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며 선한 결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교동문 28번 순서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숨을 흘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은 주로 그들에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모두
구원하노라 내 영원 묵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옵소서. 박문옥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중음이 아니고 여기가 마이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셨어요. 파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극히 크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귀한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죄인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 고난까지 다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뿐이고 무엇으로도 표현하여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신 우리 보혈의 은혜를 항상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주께서 또한 주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어린 성도의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잘 섬기며 우리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건동의 많은 영혼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또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방법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게 하셨고 또한 많은 민주화를 주셔서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크신 은총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원치 않게도 정말로 이 백성이 방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정말로 사악하게 보는 가정이 여기시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길로 가려고 그럴싸하게 법을 포장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악한 법을 사람이 죽기에는 현혹되지만 그 속에는 악한 법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악한 사악한 자들의 하는 책동을 주께서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런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법을 만드는 자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로 위정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왕을 명히 세우시기도 하시고 피하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보고 살펴주시고 이 백성들 중에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인권위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소수자 보호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악한 길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나라의 안보도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모든 악한 책동들을 막아주셔서 정말로 이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로 주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도 빨리 통치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또한 속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아픈 구석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며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신자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죄에서 해방된 신자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할 처지에 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영원한 정죄를 면했고 죄를 미워하는 새 생명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주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큰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윤리,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표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부여된 전제 밑에서 요구되는 도덕률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새 생명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그 재료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율법과 제사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나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위한 제사 제도와 성결한 생활을 위한 도덕적 윤리를 주셨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밑에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과 제사제도와 그 성결한 삶을 위한 도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예배제도와 또 제사제도, 성결한 삶을 위한 도덕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하셨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지옥 가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동시에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은혜와 방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침이나 방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기독 신자의 윤리로서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신약의 윤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질 윤리이다. 가로 속에 새 생명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가리킨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물론 알도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요. 아, 이거 무슨 뜻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세 번째, 기독 신자는 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고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기독 신자는 죄악에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여 자율자, 가로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율,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해야 할 자이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목적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트를 보면 그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과 약속을 해요. 7일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 속에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막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원래는 왕이 번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전쟁에서 이길 욕심으로 번제를 드려서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듣게 돼요. 또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시고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며 이겨서 좋고 귀한 것은 남기고 값어치가 없고 떨어지는 것들은 멸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고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은 왕이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동 원리가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으로 행동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로워진 우리 영적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산다면 사울의 말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가장 가까운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는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태도 이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웃사와 아요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를 만졌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야 되는데 아마 그 앞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수레에다가 싣고서 베스메스로 가도록 한 그 역사를 생각하고는 구약의 원래대로의 율법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웃사는 제사장이에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을 때 징계를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제 마음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하고 비중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좀 모양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겨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뜻을 정해서 그렇게 뭐 우리 보통 표현으로 목에 칼을 들이대도 죽음을 앞에 놓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겠다. 어떤 뭐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얼마나 귀해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해서 청소년,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와 강연, 뭐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이 기독교인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결혼시킴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세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씀으로 강연으로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쳐요. 근데 정작 결혼이 닥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옳지 않죠. 많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정작 본인이 그렇게 행치 않고 또 뭐 우리 자녀가 또 연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적어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제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옳지 않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서 아들과 싸우든지 딸과 싸웠어야 되는데 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고 합법화 시켜달라.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일반 신자가 아니라 직분자, 목사나 장로님의 자녀일 때는 심각한 위기를 교회가 맞게 되죠. 그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구약법으로는 때려 죽이고 신약법으로는 권증을 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고 해방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권증을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불신 결혼하면 권증했어요.
권징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서 바른 신자로서의 삶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제도예요. 또 그 권징 받는 사람이 이 교회가 없으면 뭐 내 교회 못 나갈까봐 그리고 튀어나가는 놈은 없었어요. 예,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결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그 경건을 지켰어요. 오늘날은 권징을 하지도 않지만 또 권징을 하면 에이! 그러고 그냥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풍조가 됐어요. 이것들은 다 신자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인 것 같이 행동하는 태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힘쓰고 어떻게든지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바른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고집 부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할 때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행동하셨다 하는 말씀. 지금 그 상황으로는 정말 무슨 일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를 늘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때가 말씀이 어떻게 계획되어졌나 그것을 보시면서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5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랐을 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자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계획을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순종할 때 참 복이 있다 한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마시고 새 생명을 주시사 신자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말씀을 주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아름다움이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고 해방하며 더럽힌 일들이 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값없고 내 주 앞에 잊어본 것 다 돌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비헐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거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귀하신 몸버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 귀한 소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며 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사 또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연이와 지혜 이렇게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공유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사 더욱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한라산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4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는 광고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일 우리 부활절로 지켰는데 부활절 감사헌금은 210만 원 30분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 제주노회 제33회 정기노회가 내일 제주시에 있는 예수교회에서 모입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건강에 보면 특별히 이치연, 윤지혜 이렇게 골절상을 당해서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 광고입니다. 찬송가 331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요. 여기 오늘 주일 간식은 쑥 절편 떡을 준비했는데 박순옥 권사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시 구주로다. 구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을 섬기리다. 주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고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예수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을 섬기리다. 온 마음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고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정규 재직으로 모이겠습니다.